오래전부터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그 인기 순위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뭔가 하면 여자가 반해버리는 남자 1에서 10위, 그리고 남자가 반해버리는 여자 1에서 10위까지입니다. 여자가 반하는 남자 1위 무엇일 것 같습니까? 돈 많을 때입니다. 여자가 반하는 남자 1위 돈 많을 때. 그렇다면 2위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 2위 잘 안 들려서 잘 못 알아들었는데 2위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돈이 많을 때입니다. 네. 이제 3위부터 10위까지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꺼내다가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지갑에 돈이 많을 때, 싸운 후 뒤돌아섰는데 엉덩이에 끼워 넣은 지갑에 돈이 많을 때, 5위 괜히 짜증내면서 지갑을 던졌는데 돈이 많을 때, 노래방에서 노래하다가 삑살이 났는데 돈이 많을 때, 길 가다 넘어졌는데 떨어진 지갑에 돈이 많을 때, 그냥 아무 없이 돈이 많을 때, 비싼 식당에서 이것저것 다 먹었는데 계산 다 해줄 때, 10위 그냥 돈이 많을 때. 이게 여자가 반해버리는 남자 1위에서 10위랍니다. 이제 남자가 반하는 여자 순위 말씀드리겠습니다. 1위 무엇일까요? 네, 예쁠 때입니다. 2위부터 10위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다른 것이 없는데 얼굴이 예쁠 때, 밥 먹다가 밥풀 흘렸는데 얼굴이 예쁠 때, 싸우고 토라졌는데 얼굴이 예쁠 때, 피곤하다면서 짜증내는데 얼굴이 예쁠 때, 노래방에서 삑살이 났는데 얼굴이 예쁠 때, 길 가다 넘어져서 창피해하고 있는데 얼굴이 예쁠 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얼굴이 예쁠 때, 배고프다고 징징대는데 얼굴이 예쁠 때, 그냥 예쁠 때. 이게 2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물론 웃자고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오늘날 현실을 너무도 잘 반영해 줍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일 뿐만 아니라 미인 무죄가 통하는 시대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돈 많으면 어디서나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잘생기면 인기가 있는 시대입니다. 현상수배 전단지에 미녀 강도가 있으면 잡히기도 전에 팬클럽이 먼저 만들어지는 것 우리 자주 보지 않았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따지고 보면 같은 것입니다. 왜냐? 돈은 외모를 만들고 외모는 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돈 버는데, 그리고 잘생기고 예뻐지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13절을 보십시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즐거운 마음이 얼굴에 광채를 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즐거운 사람의 얼굴에 아우라가 장난이 아니게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마음의 근심은 그 근심이 얼굴에 표현되기도 이전에 먼저 마음보다 더 깊은 심령으로 들어가서 심령을 한바탕 훑습니다. 마음과 심령을 한번 휘저은 후 얼굴에 표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빛이 사라지고 얼굴이 오만상 찌그러지는 것 당연합니다. 이 경로를 즐거운 마음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도 얼굴의 빛으로 표현되기 이전에 먼저 심령을 기쁘게 한번 훑고 그렇게 얼굴에 표현이 될 것입니다. 15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럴 때 얼굴을 잔치 때에 넘치는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이 단락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방금 확인했듯이 이 단락 시작과 끝이 마음과 외모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심을 갖고 나눌 말씀의 주제는, 그 중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나눌 말씀의 주제는 처음과 끝에 기록되어 있는 마음과 관련된 얼굴입니다.
우리 잠언 17장 22절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오늘 본문에 포함시키겠습니다. 마음과 외모에 관해서 본문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17장 22절입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위인 중에 외모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컸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연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누구입니까? 노예 해방을 이룬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입니다. 링컨의 외모와 관련된 예화, 유머가 꽤 많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최불암 시리즈가 있는 것처럼 링컨은 외모와 관련된 예화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한두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 링컨 대통령을 향해서 한 의원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장내는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이 링컨을 주목합니다. 그때 링컨이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점잖게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두 얼굴 가진 사람이라면 왜 이 중요한 자리에 이 얼굴을 갖고 나왔겠소?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장내는 폭소와 함께 박수가 터졌다고 합니다. 링컨의 얼굴이 그만큼 못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못생긴 얼굴 갖고 나왔겠느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링컨이 무명 변호사일 때 이야기입니다. 어떤 남자가 길을 가던 링컨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링컨의 얼굴에 총을 들이댔습니다. 링컨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괴한이 말합니다. 나는 나보다 못생긴 놈을 만나면 쏴 죽이겠다고 맹세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 남자 얼굴을 찬찬히 살펴본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그래, 그럼 쏴 죽여라. 내가 너보다 못생겼다면 나도 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 둘만 들어봐도 링컨의 인물은 형편없었고 어릴 때부터 외모로 인해 많은 놀림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임이 짐작이 됩니다. 외모 관련 실제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고등학생 때 당시 그 성문 종합영어 보면 지문 안에 이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 기억합니다. 그대로는 제가 인용을 못할지라도 대충 각색을 해서 이런 내용입니다. 대통령 링컨을 존경하는 어떤 소녀가 링컨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링컨 대통령의 팬입니다. 대통령 아저씨 너무 못생겼어요. 얼굴이 긴데다가 바짝 말라서 너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구렛나루 수염을 기르십시오. 그러면 단점이 많이 보완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소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50대 초반부터 구렛나루를 길렀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링컨의 모습은 이 소녀의 코디 결과입니다. 지금 제가 링컨이 못생겼다 말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링컨의 모습 어떻습니까? 못생긴 얼굴이 아닙니다. 품이 있고 또 강렬하지만 정이 넘치는 눈매, 넘쳐나는 아우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릴 때 못생겼던 링컨이었지만 대통령 링컨은 빛나는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링컨 사진 여러 개를 살펴봤습니다. 품위가 있는 얼굴이 확실합니다. 말년의 링컨은 굉장히 품위가 있는 얼굴입니다. 링컨은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멋있어 보일 수 있는지, 마음과 외모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 하나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이 장관 후보 한 사람을 링컨에게 추천했습니다. 링컨이 말합니다. 그 사람 안 돼. 추천자가 되묻습니다. 아니 이만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안 된다 하십니까? 링컨이 대답합니다. 못생겨서 안 돼. 아니 카카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장관을 얼굴 보고 뽑습니까? 그가 그 얼굴로 태어난 것이 무슨 죄가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이때 링컨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40세 넘은 모든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만 한다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누가 한 말입니까?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가 한 말입니다. I think, therefore I am. 제가 기억하는 영어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그 말 외에 이런 유명한 말도 남겼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욕심이 가득한 얼굴, 불만 가득한 얼굴, 찌들 대로 찌든 얼굴.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느 한순간에 욕심이나 불만이 가득한 얼굴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10대, 20대, 30대를 살아오는 동안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이 얼굴이다. 당신은 어떤 얼굴을 원하는가? 편안해 보이는 얼굴, 사랑스러운 얼굴, 인품이 느껴지는 얼굴을 원하는가? 남을 정오하는 감정이 얼굴에 주름살이 되고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고운 얼굴을 추악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게 데카르트의 말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의 말은 사실 링컨의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40세쯤 불혹의 나이가 되면 자기 얼굴의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40세가 넘으신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께서 잘생기고 못생긴 것은 여러분 부모님의 책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책임입니다. 지금껏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지금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얼굴에 책임진다는 것은 지금까지 가졌던 그 마음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40세가 안 되신 성도님 여러분, 학생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이쁘고 잘생겼을지라도 우리 교회는 이쁘고 잘생긴 청년만 있는 것 확실합니다만, 그렇지만 아무리 지금 이쁘고 잘생겼을지라도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못생겼을지라도 아직은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따라서 우리 얼굴은 변합니다. 외모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좋은 화장품, 실력 좋은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실제로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것도 링컨이나 데카르트의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분명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잘생긴 거지, 이목구비 뚜렷하고 키까지 큰 거지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얼굴에서 광채는 절대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생겼을지라도 광채가 없기 때문에 잘생겼다는 생각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목구비 어느 것 하나 잘생기지 않았지만 존경받는 인물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광채가 납니다. 아무리 못생겼을지라도 그 광채로 인해서 그들이 못생겼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TV에 자주 나오는 꽤 많이 알려진 어떤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치하기 전에도 유명했었습니다. 정치인이 되기 전 그 사람의 얼굴에는 광채가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 사진, 옛날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웃음도 있고 온화함도 있고 얼굴에서 배어나는 그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수년 국회의원을 한 지금의 얼굴은 그때와 너무도 달라졌습니다. 빛은 사라졌고 이상한 주름살에 음침함과 음산함까지 느껴집니다. 무슨 생각, 무슨 마음으로 정치를 했는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얼굴빛을 통해서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목회한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20, 30여 년 전 설교하던 그의 모습은 은혜가 넘쳤고 따뜻했고 목소리까지 좋았었습니다. 그 영상도 제가 찾아봤습니다. 일일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옛날의 얼굴은 너무 좋았습니다. 온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얼굴은 너무도 달라졌습니다. 오싹함마저 느껴집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느 때부터 생각과 마음이 바뀌었음을 얼굴빛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쌍꺼풀, 긴 눈썹, 오똑한 코, 앵두 같은 입술, 제 이야기 하는 건 아닙니다. 우윳빛 피부, 얼굴 형태,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 아름다움,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깎고 붙이고 다듬을지라도 마음에서 틀어지면 온통 일그러진 얼굴이 되고 맙니다. 그런 잘생김보다 더 고차원의 잘생긴 얼굴은 광채가 나는 얼굴입니다. 광채가 나는 얼굴은 무엇보다도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이 있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그것이 얼굴에 광채를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얼굴에 그런 광채가 있다면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시대를 뛰어넘는 차원의 아름다움을 이미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만약 그런 광채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높은 차원의 인기를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인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그리고 시대를 리더하는 도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빛나는 얼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얼굴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얼굴이 빛나길 원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참된 즐거움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얼굴에 빛이 나게 될까요? 외모를 가꾸는 것 중요합니다. 좋은 화장품 쓰고 얼굴에 살짝 칼 댈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인기, 돈을 만드는 시대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든 얼굴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그때 칼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운 얼굴을 만들고 말 것입니다. 어제 벌초 다녀왔습니다. 벌초 다녀왔는데 우리 집안 어른 중에 아가씨 때 그 지역 전체의 최고 미인이었다는 그런 집안 어른이 한 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60대 지나서 70대가 다 돼가는데 집에 돈도 있기 때문에 그 이쁜 얼굴을 굉장히 많이 고쳤습니다. 근데 지금 얼굴은 너무도 달라졌습니다. 손 하나도 안 된 우리 어머니가 훨씬 더 이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아무리 손대더라도 나이가 들고 그 삶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이 든 이후의 얼굴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외모를 잘 가꾸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보에 기록된 말씀 이어서 우리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 이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 성호는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합니다. 이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보물, 기업으로 여기며 살 때 그것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마음에 진정한 즐거움이 솟아난다는 말씀이 주보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몇 곳을 찾아서 읽으려고 합니다. 읽으시면서 머릿속에서 이 말씀들을 실로 깨어 말씀들을 나름대로 연결 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잠언 본문은 표시를 해두시고 먼저 지난주 말씀 때도 인용했던 잠언 9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잠언 9장 10절, 지금 읽는 말씀들을 머릿속에서 연결을 지어 주셔야 합니다. 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제 시편 111편 10절을 읽습니다. 잠언 앞에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역시 동일한 말씀입니다. 111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기록된 말씀과 방금 읽었던 말씀을 연결하면 이런 등식이 성립됩니다. 여호와 경외함 이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자랑함 이꼴 마음이 즐거움 이꼴 지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제 잠언 8장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8장, 잠언 8장 22절에서 33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잠언 8장 22절에서 33절. 잠언 8장의 나, 이 나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태초부터 지혜가 있었는데 그 지혜가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잠언 8장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한 지혜, 그 지혜는 창세 이전 영원부터 계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전혀 지금 찾고 읽는 말씀이 연결 안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깨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태초부터 계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고 그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경외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전도서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55페이지 전도서 8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구약성경 955페이지 전도서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이제 잠언 2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전도서 앞에 잠언 2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지혜가 사람의 얼굴에 광채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얼굴 광채는 그가 누구와 사귀느냐, 어떤 친구와 만나느냐와도 밀접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눈 말씀들을 종합하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지혜가 생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마음의 즐거움을 준다. 마음의 즐거움은 지혜의 여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에 광채를 내고 얼굴이 잔치를 벌이게 만든다.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도 사람의 지혜다. 좋은 친구는 친구의 얼굴에 광채를 만든다. 최상 최고의 즐거움은 여호와 경외함과 지혜로부터 오는 즐거움이다. 최상 최고의 친구는 나를 위해 죽기까지 마다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다. 여호와 경외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 그것이 가장 큰 마음의 즐거움이고 가장 큰 지혜이다. 여호와 경외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지속될 때 얼굴에 광채도 지속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오늘 글로리아 찬양대의 그 찬양 가사도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빛이 사람에게 베어드는 것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의 광채, 복음의 광채 역시 그리스도와 가까이 할 때, 복음과 가까이 할 때 사람에게 베어드는 것입니다. 말씀 몇 곳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여호와 경외함이 마음의 즐거움이고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4장 29절 3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실은 찾아 읽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민수기 6장 25, 26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80편 7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시편 80편 19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시편 89편 15절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마태복음 17장 2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변화산상에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 나는 바울을 의미합니다. 나는 즉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의 광채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그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빛의 근원, 빛 자체이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사람에게 향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더욱 예수께 가까이 갈 때 신실한 성도가 될 때 성도의 마음에는 즐거움이 넘치고 참 지혜가 생기게 되고 성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광채, 그리스도의 광채, 복음의 광채가 임합니다. 믿기 전 그의 얼굴이 비록 사납고 음침하고 괴팍하고 못생겼을지라도 성도가 확실하다면 성도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인다. 이게 바로 그 얼굴에 있는 광채입니다. 때로는 성도일지라도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그리고 고통과 슬픔으로 잠깐 얼굴이 상할 때가 있을 수는 있지만 회복되고 치유된 후 그의 얼굴에는 다시 광채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보에 보시면 제목이 빛나는 얼굴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빛나는 얼굴이란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렇지만 빛나는 얼굴이 말씀의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여호와 경외, 여호와 경외로 인한 지혜, 여호와 경외로 인한 마음의 즐거움, 그것이 오늘 말씀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에 충실하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좋아하는 예쁜 얼굴, 잘생긴 얼굴 이것보다 더 고차원의 예쁘고 잘생긴 얼굴이 덤으로 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링컨은 40살 넘게 먹은 모든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는 지금까지 나눈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만 한다. 성도가 맞다면 세월이 지날수록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야만 한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차원의 품위와 잘생김이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집은 3대째 예수님 믿는 집안이다. 늘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김새가 사기꾼의 얼굴입니다. 표정이 매우 교만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면 타인을 비웃는 듯합니다. 말 자체가 비웃는 듯하고 교만이 그 속에 배어져 있습니다.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 인자함이, 그 얼굴에 잔치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의 광채가 그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 사람은 가짜 기독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람이 잘생겼느냐, 얼굴이 뭐 쌍꺼풀이 있느냐, 콧대가 어떡하냐,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얼굴에서는 지금 광채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만 광채가 나서는 안 됩니다. 빛나는 이 얼굴은 예배당 밖에서도 계속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삶이 예배가 될 때 이 얼굴빛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자기 얼굴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분 있습니까? 혹시 자녀들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분 있습니까? 그래서 손댈 곳 생각하면서 견적을 내보고 적금을 붓고 있는 분 혹시 있습니까? 굳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시면 됩니다. 진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면 됩니다.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올곧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키워가면 됩니다. 그때 마음에 항상 기쁨이 있을 것이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총명, 마음의 즐거움이 넘쳐날 것입니다.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늘 바라보면서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성도로 산다면 우리의 얼굴도 아름다움이 배어드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름다운 얼굴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광채가 우리 얼굴에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도 우리를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히 여기신다. 시편 116편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성도는 죽는 그 순간에도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왜냐? 죽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진정한 성공자인 이유가 그 얼굴빛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얼굴에 여호와로 인한 광채, 빛이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기쁨과 감사로 더욱 빛나는 우리 얼굴들을, 그 얼굴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여기 있는 학생 청년들까지 그런 얼굴을 평생 유지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정 성공한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